반갑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또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79장, 통합찬송은 40장, 우리 한마음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영능 우주의 전에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정에 있는 저 세수의 들과 고요하게 흐르시는 무릎 주님의 손짓 노래하도록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찬송으로 하나님의 향한 저희들의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을 창조하여 주시고 가장 귀하게 창조해 주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가는 피조물로 저희들을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드리며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이 찬송을 저희들의 사랑을 고백하옵고 또한 저희들의 믿음을 고백드리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자도신 영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피난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 예배드리며 나갈 때 한 주간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서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로 나가는 시간과 또 부끄럽고 실수한 것들을 다 고백하면서 정결함으로 나가는 참여기도 시간 우리 함께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결하는 보살펴 주심이 있는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왔으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간순간 그렇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정결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자들을 세워가오나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함으로 예배드리며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또 한 주간을 머물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저희의 사랑을 고백하옵고 또한 이 시간 고백하옵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알지만 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 허락하신 사람끼리의 모든 관계와 환경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늘 저들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함으로 예배드리며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이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한 주간의 모든 삶의 모습을 내어놓고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드리며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와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한 마음을 기도하며 나갈 때 총참석 장로님 기도 응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동행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다 호흡이 있을 때마다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며 낙심하며 낭망하는 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이 땅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라고 우리가 부름받은 소명자의 드림을 잊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자들임을 잊지 않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각자 맡은 처소에서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들 눈에 들고 사람들 말에 칭찬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늘 그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온 모든 성령들 위해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 50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이음을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달은 저희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허락하신 생명과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이 소원하며 기도하옵기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 가운데를 깨닫고 깨닫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 넓이와 깊이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죄일게 모든 영혼들이 되길 소원하옵나니 그 영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며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408장 함께 찬양 드리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며 나옵니다. 또한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나오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또 깨닫기를 소원하옵나니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뜻을 깨닫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함께 나와 또 각 가정의 사는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예배드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 당연히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오늘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할 때에 어떤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요.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얘기할 때는 그걸 구체적으로 나누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과 어려움을 만나도 세상은 불가능을 말하나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평강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부끄럽게 행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할 때에도 사랑의 하나님의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인과의 모습이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오늘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할 때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냐 하면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즉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본인의 계획과 뜻대로 운행하시면서 완성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믿으면 나타나야 되는 모습들은 안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온전히 믿고 나가는 삶을 가진 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 가운데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시 돌이키시길 바라며 그 믿음대로 나아가는 자들은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갖게 되는 일반적인 생각과 바람은요, 삶 가운데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들이 잘 풀린다, 그냥 막연하게 뭔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현실을 보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어떨 때는요,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힘들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차라리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내가 믿기 전에는 뭔가 모르게 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뭔가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제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뭔가 하나님의 뜻 앞에 맞지 않으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금해야 된다 이런 생각 속에서 그 참고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 살아온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지다 보면 순간적으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전능자이신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할 때에 그 선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는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우리들에게 축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주어지는 건 맞지만 그게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서 결국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꾸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를 선으로 해석하는데 이 선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된 것은 맞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면서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되는 것처럼 이 말씀을 그렇게 곡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 왜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어서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게 될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시키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공동체로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을 받은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삶의 변화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간에 통용하면서 진짜 서로 간에 한 가족처럼 우리가 그토록 여러분 말하고 또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되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공동체, 서로 간에 나누고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며 그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공동체, 그 믿는 자들이 수천 명씩 날마다 늘어나는 그런 멋진 삶을 감당하는 공동체,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 보이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갖는 공동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의 흐름으로 보면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칭찬받아 또 멋지게 쓰임받아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의 개념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잘 풀려야 마땅한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6장 7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공동체에 환란이라고 하는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심지어는 대표적으로 스데반 같은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핍박을 받아 돌에 맞아 죽는 그런 핍박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거나 또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견고히 갖고 나아가게 되면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없어야 돼요. 모든 것들이 잘 풀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만사 형통에 대한 삶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자시잖아요. 전지하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께서 이런 것들을 피해가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모습도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이적도 나타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천 명이 변화되어지면서 정말 환상적인 정말 꿈에 그리는 공동체 모습을 살아가는데 그 공동체에 환란이라고 하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하여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에 믿음의 눈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자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그것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들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부딪히는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닥친데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면 심지어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정말 무에서유를 만드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모든 걸 아시는 그분께서 왜 이걸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한 의문은 우리가 아마 평생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가질 수가 있는 의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환난을 주시는가,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 결론을 보시면 그들은 그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통하여 결국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 유대 땅을 벗어나게 되고 사마리아 땅으로 나아가게 되며 그들은 각각 흩어진 이방 땅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뭘 명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 있는데 베드로를 포함하여 이 유대인으로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은 예루살렘 유대를 떠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 있는데 그들은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합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가 있는데 많은 경우 예수 믿어도 우리 가정을 못 벗어나요. 내 가정, 내 식구.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 있는데 그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게 된 12사도를 포함하여 그 수많은 성령 받은 자들이 유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환난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흩어지게 만드셨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마리아 땅도 여러분 빌립을 통하여 복음이 전하게 되고 또 이방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흩으셔서 그리스도인들을 흩으셔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어려움과 힘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결국은 다른 족속들, 다른 민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여 그 영혼들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과 아울러 그 역에 동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깨달음과 아울러서 영광스러운 자녀 모습으로 서게 되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 목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이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교훈과 가르침이 필요하구나를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와서 그냥 모든 것들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베드로를 포함하여 그 제자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 있어도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는 오직 자기 민족, 유대인 거기를 못 벗어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가족, 내 친한 사람이 그 바운더리를 못 벗어날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 보면은 사도행전은 환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결국 그 유대에 대한 바운더리가 깨지게 만들고 그들을 흩으셔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가 있어도 나도 모르게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아직 어린아이거나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속에 갇혀서 믿음 생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바라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후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인데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환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트는 작업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결국은 그곳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역에 동참한 모든 사역자들에게는 우리가 지금은 얼마만큼인지 헤아릴 수 없으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그 사역에 동참한 수많은 사역자들은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역의 새로운 피조물 창조 가운데 동참한 사역자들로서 멋진 영광이 주어지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고, 예루살렘 그 당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다고 치면 예수를 잘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죽임의 공포라든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능력이신데 왜 이런 사람들을 못 막아줄까?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구하지 못하셨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 섭리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의 중요한 특징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반드시 한 가지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부끄러운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시면 돼요. 그 외에 더욱 모든 것들은 평강 가운데 인내와 순종으로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삶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삶을 다 바라보시면 아마 저랑 비슷한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예수 믿으며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어떤 현실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에 대한 방법이나 또 아까 제가 질문 던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도 멀쩡한데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내 짧은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해석 속에서 때로는 부끄럽게 생각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나갈 때가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멋진 사역에 대한 결과가 그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점점 더 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내가 나아가야 되는 중요한 삶의 모습은 믿음을 통한 인내와 순종의 모습,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절망과 좌절과 낙담이나 슬픔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믿는 자답게 여러분 믿음을 동반한 인내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고 평강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해석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나?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것들의 책임이 하나님 앞에 있으며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로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으로, 이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설 뿐 다른 모든 것들은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며 만들어가며 우리들은 오직 순종이라고 하는 리스판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차가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레일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어떤 차가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도로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그 뜻 앞에 믿음으로 순복하며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과 잠깐 연결을 시키면 제가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 실패했던 것들, 또 제가 옆에서 바라봤을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나아갈 때 실패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모든 삶 가운데 이미 내가 정해놓고 나서 기도하고 내가 정해놓고 나서 말씀을 본다는 거지. 그러면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해석이 되고 내 뜻을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기도응답이 들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것인데, 이 깨닫는 과정 가운데 시작부터 우리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 모든 뜻을 세워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일이 그대로 풀리는 것 같아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취하여 자식을 낳을 때 이스마엘이 남자가 태어나니까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삭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자기 뜻대로 추구하며 나아갈 때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아, 남자가 태어났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구나 생각하며 나아가지만 13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그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게 되지 않습니까? 진작 올바로 물어봤더라면 그런 시행착오는 없었을 것이나, 아브라함은 세상과 자기 욕심에 취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와 자기 뜻에 의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다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류의 역사와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인생이 그 영광에 동참하느냐 동참하지 않느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럴진대 저버림의 삶 가운데 지금 인생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든지 간에 그것을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해석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을 갖고 나아가되 반드시 그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내 개인적인 욕심인가 혹 부끄러운 뜻에 의해서 잘못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오해하는 것을 없는가를 먼저 점검하시되, 거기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그 다음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그 모든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들의 결론이 지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잘 디디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혹 부끄럽게 넘어질 수가 있지만 그럴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여기 보면 모든 것, 여러분 그의 뜻대로 부르짖는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요셉을 바라봐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예를 든 것 가운데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게 뭐냐면, 왜 아버지께서는 둘째 아들이 그 분깃을 나눠주면 떠날 줄 알았는데 왜 나눠줬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분깃을 분명히 나눠주면 둘째 아들의 품성을 아는 아버지는 분명히 그걸 정리하고 떠나갈 것을 알 텐데 왜 그것을 안 나눠주면 안 됐을까? 왜 그걸 나눠줘서 굳이 둘째 아들을 떠나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떠나서 고생하는 것까지만 보면 그것을 나눠준 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의 모습은 떠나기 전에 둘째 아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떠나기 전에 둘째 아들은 교만함에 사로잡혀가지고 감사한 줄 모르고,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도 모르고 불평불만이었는데, 떠났다가 돌아오고 나서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것을 깨닫는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허락하실 때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왜 그랬을까 그러지만, 그 결론을 놓고 봤을 때에는 결국 그 과정 속에서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한가를 깨닫는 똑같은 모습이지만 전혀 새로운 인간의 모습으로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셨을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것이 인간의 모든 재앙의 여러분 출발인 것 같아서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나라에 돌아온 인생들을 바라볼 때 그것은 우리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을 향한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 뜻을 벗어날 수 있는 피조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그 뜻 안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순종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 순종을 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의 모습이 되는 것인데, 우리 체육계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인생을 살아가며 나아가서 삶 가운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삶의 어려움을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시면서 세상 사람과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현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가오나 그 뜻 안에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체육계 모든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뜻으로 말미암아 이rum이 이루어질 때에 함께 동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 주인되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길을, 몸이 아프거나 물질의 문제이거나 사람끼리 관계이거나 또는 삶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세상에서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그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뜻대로 운행하시는 그분의 뜻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것이 우리들의 도리이며,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인내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마땅한 바이며, 그 전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혹 이것이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교만함이나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벌어진 일이 아닌가 생각해 자신을 돌아봐 그 삶 가운데 발견되지면 회개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끝까지 그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 가운데 절망, 좌절, 낙담, 슬픔, 포기, 이런 모습들은 절대 꽃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부끄러울 때 가졌던 모습들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요셉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과 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자녀의 모습처럼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역사와 믿음을 가지고 당장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모습을 가질 뿐이며,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놀라운 영광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자, 이 땅 가운데 모든 역사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여러분 눈밖에 벗어나서 벌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홀로 있는 것 같아도 홀로 있는 게 아니며, 나 혼자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아도 절대 혼자 지는 것이 아니며,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시면서 이 삶을 살아간다는 믿음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을 지혜롭게 여러분 인내하고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 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성되어지며, 그 완성되어질 때에 그 멋진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제일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었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명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일교회 영혼들이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옵나니, 주님 믿음의 믿음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시며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더 승리하며 나가는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 앞에 감사하고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1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워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돌아살까 이 귀한 평강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워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주 알게 하네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워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아멘. 아멘.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강단 곳은 소원교 성교인 가정에서 우리 딸인 미셸 양을 감사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인영 성도님은 아마 한 번인가 두 번 정도만 면역치료를 받으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받아야 될 면역치료가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완쾌돼서 건강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클레런스 형제 또 수술 받아서 회복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지난 주 중에 또 피를 좀 많이 흘린 그런 아스피린이라든가 이런 그런 블러드 시너가 함유된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끝까지 잘 회복되어지고 이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진호 성도님 파킨슨병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함께 간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잔디깎기에 오늘까지 광고드립니다. 필요 도와주실 분들, 함께 참여하실 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 1년에 한 2번 정도 함께 참여하면 되는데 그래서 함께해서 이 비용을 절약해서 또 선교 하나님 앞에 사역에 같이 사용하시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 공부는 이대로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평등법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 서명은 우리 이번 주까지 광고드립니다. 밖에 용지가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동차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밖에 컵 그거에 올려놓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여러분들 각자 개인 컵을 하나씩 갖고 오셔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 앞부분에다가 컵을 뒷부분에 두지 마시고 1357 홀수가 앞부분인데요. 앞부분에 두시는 게
한 50개 정도를 우리가 커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뒷부분까지 되면 100개인데요. 일단 꺼내기 편하게 앞부분 쪽에서 먼저 사용하시면 나중에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가 같이 침대하면서 많아지게 되면 일단 그때 또 뒤로 놓는 분이 있더라도 일단 지금 앞부분 쪽에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중에 우리가 멀티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주중에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광고를 드렸었는데 이 수요일 날 교회 멀티는 업자를 통해서 가격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업자를 통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렇게 알려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호경 사님은 괜찮아졌어요? 네네. 네. 백신 또 2차 접종 후에 많이 힘든 분들이 있는데 잘 이기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406장 같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는 축도 예배 마칩니다. 고난의 영혼 편이실 곳과 풍랑이 걸어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모든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네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님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나가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영혼 가운데 육신의 병마오로 고생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인영 성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폐암을 발견하게 하시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의학을 통하여 치료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이 끝자락에 다가오고 있는데 바라옵기는 끝까지 믿음으로 순복하며 모두다 그 영과 육이 간건하게 되길 소원하옵나니 하나님 그 영과 육의 간건함을 허락해 주시며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 후에 영육간에 간간하게 서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흔들림이 없이 세워지는 자녀 되길 소원하옵나니 이 인형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붙잡아 주시며 영과 육의 간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진호 성도님 바뀐스 병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그 영혼을 붙잡으시길 소원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불편함이 없기를 소원하옵나니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온전히 세워질 소원하옵나니 이진호 성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클레런스 형제 이제 수술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나니 하나님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믿음으로 견고히 사는 형제 되길 소원하옵나니 클레런스 형제를 붙잡아 주시며 반가하며 온전한 치유를 허락해 주시길 소원하옵나니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몸이 아파고 생하는 영혼들 항상 그 영이 육과 아울러 강건해지며 건강해지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축복의 시간 되길 소원하옵나니 그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인의 영혼들 이제 한 주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세상에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자들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앞에 항상 그 믿음으로 순복하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세워지는 또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붙잡아 주시며 그 영적 치유와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 우리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는 자들로 그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당장의 승리를 다지며 나가는 우리 죄인의 모든 영혼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럼 이 공동체 일가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의 공동체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